오늘 잠언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본문의 내용으로요. 저에 대하신 주님의 말씀은 음행을 피하는 방법과 어떻게 음행을 피하게 되는가, 그리고 음행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만 길고 내용만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요, 지금과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두 가지 추가하시겠죠. 어제 새벽에는 음행의 죄를 멀리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음행을 피하는 방법과 음행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음행은 구약 성경의 악이죠. 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음행 자체도 의미하지만 악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이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는 방법, 그 죄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좀 확대하면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또 주님을 믿어도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 근거를 두지 않은 근거가 없는 믿음은 그냥 빠지지 않아 본인이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음행에 안 빠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죄를 멀리할까? 그런다고 안 빠지나요? 그럼 더 빠지지, 더 묵상하니까. 계속 그 생각만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음행의 죄를 피하는가?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뭐 하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버리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 말을 잘 듣고 잊지 말아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turn aside. 피하다, 거절하다, 옆으로 비키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 두라는 거예요. 그게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행을 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두신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죄와 음행의 죄를 피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 그럼 빠지는 거예요. 그 율법입니다. 그렇게 갖고는 이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죄를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어기고 있어요. 자기 혼자. 자기도 모르게. 어기는 걸 같이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세상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 시편 119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찬양에 대한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 아주 그득그득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 119편 그 유명한 장의 9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주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요? 주의 말씀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이 왜 이렇게 귀할까요? 주의 말씀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기적 좀 체험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거 좀 한다고 세상 일 이길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기하네. 환상 보니까 참 신기하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도 있지만 이건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 읽고 또 이걸 읽어서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똑같은 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제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하도 들어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자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계신가요? 있죠. 성령님과 함께 계시죠.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요. 그럼 성령님과 예수님 무엇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여러분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다. 저도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럼 농부들이, 저희 아버지도 농부셨는데 지금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농사를 아예 안 지시는 게 좀 되셨지만 그 집에 가면 다 사드시지 뭐 깻잎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기억이 항상 나는 게 농부는 집에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어둑어둑한데 보면 제 역할이 뭐냐면 후레쉬 갖다 길 비춰주는 거예요. 후레쉬 갖다. 누가 하라고 또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제 손에는 후레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가시면 또 가족이 다 일을 마쳐 가면 앞에다 환하게 길을 붙여요. 그러면 넘어지도 않고 걸어갈 수 있죠. 우리 인생을 환하게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비춰주는 빛이 무엇인가? 그건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되어 주신다. 우리 주의 말씀 알면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수단이지만 내 길을 비춰주는 것은 결국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생각이죠. 그리고 뜻을 판단하나니 그 뜻,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읽으면 우리 삶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내 마음 어디서 위로해 주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 읽으면 시편 말씀 읽고 잠언수 말씀 읽다 보면 어떻게 내 마음에 품은 생각,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을 다 성경이 알아주고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처음에 목회자는 처음에 주님 제대로 안 믿다가 천국의 경험하고 이 땅에 왔을 때 처음으로 했던 것이 주의 말씀을 읽었답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데 뭐 체험이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뭐 그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기억하시라 그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창세기서를 처음 읽는데 창세기 말씀이 얼마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책에서 움직이는지 너무 크게 보였고 막 움직여서 저기 방 끝에다 갖다 놓고 뒤에 가서 앉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움직이는 거 말씀이 성경에서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서 방 끝에다 놓고 뒤에 가서 봤답니다. 이렇게 다. 그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죄 지었던 게 다 있더래 성경에. 이 죄도 짓고 죄도 짓고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이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운동적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만 읽어보십시오. 딴 생각 안 들어요. 몇 시간만 읽어도 안 들어요. 1시간만 소리내서 읽어도 안 들어요. 그 말씀이 운동력에서 내 마음이 막 꿈틀거리니까 뭐 죄질 생각도 안 들어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행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멀리하는 거죠. 뭐 멀리하는 거.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서 죄를 안 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꼭 상담을 그렇게 해줘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죠? 나오십시오. 거기서 왜 거기서 앉아가지고 자꾸 뭐 죄가 유혹한다니 만나니 자꾸 그렇게 합니까? 그럼 되겠군요. 간단한 거 가지고 뭐 그 죄 짓는 데 가가지고 유혹이 자꾸 들어서 자꾸 넘어져서 8절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가라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장소에 있으면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음녀가 자꾸 유혹하는데요. 나오십시오. 거기서 음녀를 쳐다보고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음녀가 달콤한 꿀을 떨어뜨리듯이 나중에는 두나가지 칼같이 날카로우면 네 목이 조이겠지만 하여튼 꿀같이 떨어지는 기름같이 유혹하는데 나오면 될 거 가지고 괜히 거기 들어가지고 수집들하고 그 어떤 사람 그랬다잖아요. 음란의 장소 가가지고 하나님 시험에 두지 않으셔야 주시옵고 그 사탄만 그랬다잖아요. 야 이거 내 집이야 내 땅이다. 네가 여기 갖고 자꾸 나를 떠나라 그러고 막 그러냐.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뭐 죄에 빠지 않은 방법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빠지가?
나오십시오, 거기서. 멀리 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서 가는 것입니다. 자꾸 유혹하면, 술에 유혹하는 사람은, 술집에 지나가면서, 예수, 철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멀리 떨어져 가십시오. 그 동네가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지 맘대로 하고, 있는 거기 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쫓고, 나오십시오, 거기서. 그럼 유혹되는데, TV가 날 유혹한다. 안 보면 되지, TV 꺼버리고, 다 그냥 스탑 시켜버리고, 전화가 1010 전화해가지고 나 TV 안 볼 거니까 정지시켜 주십시오. 그럼 될 거 가지고 보면서 막 유혹 안 받으려고, 마시면서 유혹을 안 받으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자를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는 것이다.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 말씀 다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음료의 유혹과 세상주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면서 어떻게 유혹이 안 돼요? 들으면서 어떻게 유혹이 안 돼요? 가갖고 어떻게 유혹이 안 돼요? 성경 말씀 다 있지 않습니까? 발을 조심하라는, 해가는 것도 조심하고, 눈은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죄에 빠지겠냐는,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랬을 때 죄에 빠지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입으로 소리낼 수 있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눈은 보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하고, 내 발로 향해서 그곳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죄에 빠지겠냐네요. 그건 성경이 말씀합니다. 넌 참 기적을 행하고 있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성경 말씀은 죄를 안 지는 게 너무 당연한데, 넌 죄 지는 거 보니까 참 너는 무리를 걷는 것 같아. 기적을 행하고 있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는 거 조심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입으로 이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날마다 소리내서 이긴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2시간 읽어서 내 마음에 쌓아두고, 내 발로 죄 짓는 곳에 안 가고, 가면서 내가 죄를 안 짓는다.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읽다 보면 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음녀의 유혹이 매우 집요하고 달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 가서 음녀의 말을 들으면서 안 빠진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니까 지켜줍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날마다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의 유혹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을 날카로운 칼같이 결국 목에 조일 것입니다. 탁 잡아 숨구멍을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는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숨구멍을 지금 막아 눌러 죽이려는 겁니다. 죄는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 죄에 빠진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후레쉬가 터지면서 전국의 온 창피를 받으면서 도지사네 세계적인 은행 총재래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오늘 좋아서 그 모습을 생각했으면 얼마나 수많은 우리나라 목회자 가운데서도 정말 슈퍼스타라고 정말 세상 사람 찬송하고 명예를 높이고 성도가 수만에 얼마나 구름대까지 모였습니까? 책은 수십 권 짓고 그런 사람 추락하는 사람은 나에게가 없습니다. 나에게가 없어요. 그런 비참한 지경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누구든 예외가 아니거든요. 저게 내 모습이었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많은 여성도들이 모여드리고 수많은 남성들 모여서 목사의 말씀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 유혹에 누가 안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생명이 그래서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만 지키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건 쉽습니다. 불러먹은 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대가 장정만 60만 사람이 모일 때 모세가 했나요? 여호수아가 했나요? 사람들이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이 몰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으는 건 실은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하는 거 어려울 것 같아도 금은보화도 다 주님 것이야 말씀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니십니까? 주님이 쏟아부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작은 부자는 노력을 통해 되지만 세상 사람 하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너무 잘하신 말씀이지만 큰 부자는 세상 사람도 알아요. 하늘이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자동차에 관심 많은 남자분은 특히 관심 많은 분도 계실 텐데
좋은 차 만나 잘 팔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잡지가한테 어쩌다 이렇게 보면요. 그 기자들이 써요. 그 기자들이. 어떤 차 보면, 예전에 그런, 저도 별로 관심 없지만 그 기자가 그렇게 쓰는 게 내용을 기억합니다. 이 차 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보면 그때 경유값이 치솟고 올랐대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안 팔리는 거예요. 경유차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 뭐 싸게 주다 비싼 차 필요 없습니다. 안 사는 거예요. 기름값이 비싸니까. 인생에는 시대의 모든 걸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작은 부자는 자기 노력으로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도 압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은 내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마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키고 음란한 것, 죄이고 가지 않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으면 잃어버리는 것도 엄청 쉽거든요. 사람이 많이 본다고 보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결국은 탕진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음행의 죄를 빠져서 재산 다 탕진하고 가져온 뭐예요? 다 세려가는데.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한 달 동안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그것도 상사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지만 상사에게 고통받고 세상 사람도 그죠? 상사에서 쪼인다고. 되게 잘해주는 상사겠지만요. 직장 동료 어려움 다 하면서 손해주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거 힘들어요. 어려워서 차비다 교통 다 하고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 지옥이라는 곳에 타서 막 밀려 나오면서 밖에서 푸시어맨들이 막 밀고 그런 곳을 통과하면서 돈 벌어요. 하룻밤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돈 쓰는 사람들 봤거든요. 무섭게 쓰더라고요. 왜냐면 뭐 술 한잔 받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돈 많이 들어요. 진짜 돈 많이 나. 몇만 원 나가는 건 앉았다 일어나면 나가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면. 죄송 말씀이지만 저도 옛날 예수님 재밌지 않을 때 친구들이 뭐 심한 곳은 아니지만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 가는데 저도 앉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일어났다 일어났다 하면 몇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학생들 기숙사에 있을 때도 전 잘 안 나갔을 때니까 잘 안 나가니까 친구들이 와서 제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학교 친구였습니다. 같은 과 친구. 뭐 이상한 친구들 아니고. 그 과 친구들 오면 자기 돈 떨어지니까 전화해요. 야, 장수야, 너 돈 있니? 안 준다고 할 수 없나? 제 주머니 별로 돈 많지 않아도 한 4만 원 있으면, 그 다음에 3만 원 있으면, 야, 돈 좀 꺼줘라. 친한 친구니까, 그래, 와라. 주면 그날 밤에 다 날아갑니다, 다 나가요. 갚지도 않아요, 또 이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랑. 음행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음행에 빠지지 않는 이유. 9절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게 된다. 처음엔 피하는 방법이었고요. 9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제가 학교 때 많이 놀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옛날 얘기 잠깐 든 겁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많이 논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존영이란 말은 명예입니다. 명예. 결국은 음행의 죄를 지으면 명예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건 뭐 너무 쉬운 말씀이죠. 한때 내가 누리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 그거들로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은 죄 한번 지면 다 넘어가죠. 딴 사람한테 다 넘어가요. 하나님 외에도 다 넘어가고. 아무리 주님의 큰일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필요 없습니다. 다 넘어가요. 딴 사람한테 다 넘어가요. 영예가 그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 무슨 말씀일까요?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내 수완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의 시절을 말합니다. 얼마나 꽃답고 아름다운 시절입니까? 젊은 시절의 가치를 말씀하신 거죠. 가치는 젊은 시절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 잔인한 자가 누구일까? 잔인한 자는 아크자리란 말인데 여러분 음녀가 자기 혼자 죄 짓나요? 여러분 저기 술집 같은 데 보면 어깨들 있지 않습니까? 딱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잔인한 자입니다. 호객행위하는 사람들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그죠? 죽음의 집이 음녀의 집에다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멸을 갖게 하는 거죠. 결국은 한때 내가 누리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너는 난폭한 잔인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결국 잔인한 포악한 자들에게 네 아까운 세월들, 청년의 젊은 시절들을 결국 다 낭비하게 될 것이다.
꽃은 피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자연의 원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한때 피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지는 때가 돼요. 근데 저희는 영생이라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육체의 쇠약과 그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 힘이 남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영광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음행과 세상죄를 지고 살아가면 지금껏 정말 하나님 말씀 얻고자 했던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내 세월, 이 시절까지 아까운 시절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예를 잃어버린다. 명예를 잃어버린다 말씀입니다. 음행에 빠지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얻고 쌓는 건 너무 어렵지만 잃어버리는 건 너무 쉽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타인과 외인은 누구일까요? 결국 음행을 행하게 하는 음녀와 아까 말씀하는 그 잔인한 자, 9절 말씀에 잔인한 자라는 음녀의 측근들이죠. 측근들이 호객행위를 해서 결국 음녀의 집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다 한 통 속이지 뭐 결국은. 그러면 타인이 결국 음녀와 그와 함께하는 이 측근들이 결국은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직장을 생각한 거 다 음녀의 배와 측근들의 배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받아먹고 사는 아주 악한 자들이고요. 네 수고한 것도 결국 재물입니다.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한 달 내동 수고한 것이 오늘 한 잔 마셔볼까? 그러다가 외인의 집 결국 음녀와 측근들의 집에 있게 될 거 하노라. 그들이 그것으로 충족하고 그 재산이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한두 번 봅니까?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우리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걸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다 잃어버려요. 세상은 죄짓고 세상 가운데 가다가. 그럼 주님이 너한테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한순간에 옮겨버리거든요. 한순간에 훅 부듯이 다 날려버리시고 한순간에 다른 사람은 다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항상 우리는 음행의 죄나 음행으로 대표되는 세상죄에 빠지지 않아서 우리는 주님께 여러분의 주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음행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얻는 것보다 오늘은 잃어버린 거 조심해야 된다. 주님 항상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최후의 우리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을 때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죠. 11절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과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흔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14절 말씀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 이 많은 무리는 누군가요? 회중입니다. 재판하려고 모인 회중들이에요. 이 사람이 악에 빠져가지고 다 모인 거예요. 왜? 재판하려고 지금. 그럼 그 중에서 흔하게 빠지게 되었노라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현대인 성경에 보면 가장 아주 쉽게 잘 번역했더라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앞으로 지금껏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과거의 어리석음과 앞날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찌 선생의 가르침을, 내가 어찌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는고. 제가 지금 전에 목회했던 요양원 있는 교회에서 그 목회했던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요양원 권사님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합니다. 한 80대는 뭐 훨씬 넘었고 90대, 100세 100세 가까운 90대 넘어 이런 분들 보면서 제가 거의 다 90대 뭐 다 넘고 막 그런 분들이죠. 그런 보면서 느끼는 게, 이야, 저분들도 젊었을 때는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다 아름다운 분들이 보면 옛날 참 한가닥들 세상적으로 한가닥들 하셨겠구나. 근데 지금은 다 꾸분히 가셔서 제가 찾아가면 목사님 하면서 몸도 불편하면서 일어나시려고 그분들 만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가서 제가 1년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같이 손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그러면서 인생은 반드시 황혼의 때가 돌아온다. 우리가 요양원에 있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할 때가 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행에 빠지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의 황혼기가 되었을 때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음행에 빠지고 세상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우리 어미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름에 대한 단어만 들어도 그렇게 영혼이 기쁘고 막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우리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모든 삶을 다해서 내 혼과 영과 몸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저는 주의 말씀은 증거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뛰어난 목회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뛰어난 목회자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우리 주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다 통로들에 불과합니다.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전해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더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신앙의 중심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안에서 그분을 따라 조차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그때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큰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다 얻게 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음행과 세상죄를 따라가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돌아와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하루도 음녀 같은 세상적인 유혹과 죄악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빛과 소금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